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감정으로만 반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얕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말씀하시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이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몇 달은 매우 강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동시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둘 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시마와 저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늘 내어드립니다. 매일 밤,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며 주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밤중에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아마 3주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사도 형제와 함께 특정한 여행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영안에서 이끌려 가듯 어떤 모임에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제 안에는 긴박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제발,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놀이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 이제는 벗어야 할 때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가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는 진리와 오류 사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길에서 불안정해집니다. 어떻게 하루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다음 날은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에 떨어진 아주 작은 물방울만큼 얕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장난치듯 놀아왔고 그날 기분에 따라 발끝만 담그면 그것을 기독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확신에 따른 믿음보다 편의에 따른 믿음을 더 자주 실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온몸을 다해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라고 말합니다. 저를 향해 소리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보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보셨을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러므로 공의가 밭고랑에서 나는 독초같이 나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이라 부르며 언약을 맺지만 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 우리는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험, 시련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90년대 초 시애틀에서 아버지와 함께 목회할 때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이는 항상 아이처럼 행동한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썩어 없어질 겉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의 영역이 영혼의 자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이 자연의 영역이라는 자궁 안에서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불완전하게 장애를 가진 상태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제가 다녀온 교회들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에서 타협하면 전체가 누룩으로 물른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완벽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길도 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혼에 기대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완벽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성령님, 저를 여기서 저기로 이끄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의 영역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라, 나는 권세 가운데 걷는다 라고 말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저앉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룩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심오하고 진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 없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라마라는 단어에 대해 신약에서 사용된 모든 경우를 연구했습니다. 총 6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 즉 계시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그 생명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라고 안심하며
앉아있기 위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장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계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장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계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십시오. 제가 TVN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폴과 젠 크라우치와 함께 생방송 세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분들이 하루 동안은 어떤 분에게 진행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 형제는 아주 깊은 진리를 나누고 있었고 폴이 전화를 걸어 15분 더 연장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방송은 45분 이상 늦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 그분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공짜로 주기 위해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일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철없는 젊은이였고 저는 5센트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해고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이 살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씨앗입니다. 그것은 뿌릴 기회입니다. 저희는 집을 받은 후에 집을 나눈 적도 있고 차도 보트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느슨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것들은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파괴와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떠나라 하실 때 우리가 가진 세상의 물건들이 우리를 이곳에 붙잡아 두는 닻이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은 결코 빵을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형통하도다 하는도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사역자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러한 드러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보다 앞선 세대의 죄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반역한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반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을 그 앞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이름을 존중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성품, 명예,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고 묵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에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곧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상상하며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새 제자도 이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휴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페루시아와 페누르 그리고 에오콤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설명됩니다. 페루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페루시아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페루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분의 성품의 그 부분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페누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담게 됩니다. 그것이 휴거의 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이 땅에서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처럼 포장된 많은 속임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마귀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쫓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사람들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치유와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말라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부패한 말이나 판단하는 태도 때문이 아닙니다. 험담이나 암시, 교만이나 오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마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좌우로 쓰러지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며 중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우리 모두가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형제나 자매의 실패 앞에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실패할 때 그들을 중보함으로써 회복하는 회복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자가 되어야지 판단자나 재판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육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고 육체 안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께 도전적인 계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먼 훗날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손을 뻗고 있지만 그분은 이미 그 자리를 예비하셨고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다면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멀리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그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다니엘서 4장 12절쯤에 보면 왕이 본 형상에 대해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종말론적 구절들과 함께 보면 마지막 세대는 발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의 발 아래 둘 마지막 온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분의 발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세대를 발로 묘사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온수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머리가 상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패배할 온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발이며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멸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죽음이라는 단어는 실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게 신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를 통해 이 세대의 약속의 충만함을 이해할 남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아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과거의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땅의 부나 소유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문맥을 벗어나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해석에는 18가지의 해석학적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지적 접근 방식입니다. 지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면 유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특정한 신학적 흐름 안에서 문맥이 전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와 저 사이의 문맥은 제 아내와 다른 사람 사이의 문맥과 다릅니다. 제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면 그녀는 제가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문맥은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속삭이시는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맥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17살 때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분을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몇몇 사람들과 나눴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요. 제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구절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나는 말하리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70년에서 80년대 초에는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앞에 두신 말씀은 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였습니다.
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갔고 기도하며 추구했고 믿었습니다.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17살 때 그것을 주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 저에게는 아직 성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가 저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여정입니다. 그 나이에 저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존귀함, 그 존귀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단순히 신비로운 구름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성품의 한 측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며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것이 제 마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저는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는데 지쳤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제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안에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는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아버지는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이며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왜 쓰레기통을 목표로 하니? 달을 향해 쏘고 빗나가는 게 쓰레기통을 향해 쏘고 맞추는 것보다 낫다. 높은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믿음의 편에 서서 실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심의 편에서 성공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시간을 들여 설득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기해 두십시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요, 나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과정입니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라는 태도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후에 바울은 서신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믿음의 훈련,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분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성장의 여정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두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성품, 명예, 권위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성품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내 성품으로 모인 곳에 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왜 어떤 기도 모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걸까요? 배교한 교회에서는 성령이 떠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되지만 실제 생명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으로 그것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제 자신을 드리며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성품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을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 곧 성품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고 매질을 당한 후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 베드로가 길을 걸을 때 그는 주님의 성품으로 걸었고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소리치고 뛰고 외치고 소란을 피워야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정은 좋지만 육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귀신을 그리스도의 권위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는 빛과 생명을 풀어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깨어짐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 안에서 이방인들이 소망을 두리라. 하지만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때때로 여러분이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약속을 어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저의 아버지 세대는 약속을 하면 악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금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를 3번씩 작성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목사님, 예배는 10시 30분이죠. 저도 갈게요. 그리고 10시 45분에 도착합니다. 그건 언약을 깨트린 것이고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허위에도 복을 주시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가 되며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위의 것이 활성화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한 명은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세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미 여러분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열매가 지속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과 권위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멈추게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가면을 쓰고 나아가고 있는가? 한 세대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페루시아, 페누르, 임재와 눈으로 보는 공개적 나타남. 그분은 지금 이와 같은 모임 가운데 육체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분을 실제로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떠나신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들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영원한 영역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는 증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은 평소처럼 계속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결혼하고 장가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삶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는 삶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가장 미세한 갈망조차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곤능의 날에 자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까? 그분은 지금 전 세계로 옮겨다니며 사역할 자원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가볍게 살되 하늘과 영원한 영역에 깊이 심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은퇴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돈과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걸까? 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려야 해. 그 부부는 함께 동의했고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쌓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자연적인 삶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방문의 날입니다. 계시의 날이며 활성화의 날이며 변화의 날입니다. 부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을 놓으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 사람들은 여러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을 따라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유대교 랍비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책의 첫 페이지를 읽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랍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랍비는 여행하며 성경에서 계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단지 들은 것을 반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메아리나 앵무새 같은 자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는 이 사역과 이 사람을 따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권위 안에서 걷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지 말을 따라하고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권위 안에서 걷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권위 있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표적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책망의 능력이 이 방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그 책망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방에 있는 총군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저는 천사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향로는 이 방에 있는 성도들이 평생 동안 드린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들 중 많은 것이 아직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천사들을 봅니다. 저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모습을 자주 보지 않는데 지금 그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그 향을 휘젓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휘저어지고 있습니다. 그 향로 안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불은 정결케 하는 불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기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향이 아버지의 콧 속으로 올라가며 그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라. 내 백성에게 내 마음과 내 말씀에 따라 풀어지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흔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천사들의 무리가 뒤쪽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쟁반을 들고 있는데 그 위에는 신체의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몇몇 분들은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수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신체 부위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방 안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 그것을 집어 넣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혼란의 구름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혼란은 원수의 공격입니다. 혼란은 떠나가라. 원수의 목소리는 잠잠해질지어다. 그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원수가 말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